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이게 욥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땅 위에서 고역인 나날들, 누우면 언제 일어나나 생각하지만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하고,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인생이 끝난 다음 죽음으로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인생의 삶은 답답한 의문뿐인 삶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미도 없이 살아야 했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캄캄할 때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실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어둠 속에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인류에게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지난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초를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홀연히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인류에게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쳐야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 구세주라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이 왜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귀양살이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귀양살이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양살이의 삶은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귀양살이를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에서의 삶을 통해 나뉘게 됩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 이 귀양살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현세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잘못을 탕감해 주거나 무한한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신비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고통들은 하느님께 봉헌을 하면 크게 유익합니다. 고통은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두르십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공로가 되는 선행입니다. 지옥을 향하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옮겨놓는 일이기에 영원한 선행이고 엄청난 선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